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우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생수가 솟아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 않고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생수가 솟아나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따라와 가지고 우물을 빼앗아요. 그러면 이삭은 또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갑니다. 그래가 이삭이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본문의 부엘세바까지 가요. 거기 가서 이삭이 우물을 얻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본문은 여기서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영적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부엘세바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 신앙을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내 가정을 교회 위에 세워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이삭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엘세바는 특징이 뭐냐 하면 7 우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샘물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7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교회는 구원의 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교회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고, 길을 인도받을 수 있고, 소망을 성취할 수 있고, 그러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오만 갈증이 다 생기는데, 여러분, 교회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수가성의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수가성을 찾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부엘세바의 7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 것을 얻으면 다 얻는 줄로 알아요. 아닙니다. 세상 것은 얻으면 다시 목말라요. 세상 재물, 세상 명예, 세상 것들은 다시 목말라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교회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 일이 잘 된다고 세상에다가 내 가정 중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물이든 한 번 먹어서 영생하는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왜 축복을 받은 가정이냐, 언약의 가정이냐? 부엘세바 7 우물이 있는 곳에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 7 우물의 실체가 바로 교회 위에 오늘날 가정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만세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삭 가정의 신앙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겠죠? 예배신앙.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드리고 거기다가 그리고 나서 장막을 쳤다. 살 집을 마련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제단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곳이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제단을 쌓은 기록이 보면 창세기 8장 노아를 통해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라. 여러분, 번제물을 태워 드리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고 물을까지 다 쏟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 올리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노아 때. 그래서 예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한번 보세요. 지금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사고를 쳤어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가서 칼로 돌육을 내버렸어.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 많은 야곱이요, 이제는 우리 죽었다.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몰살당한다. 두려워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뭐한 곳입니까? 야곱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교회 신앙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을 때 위기가 끝난 줄 믿습니다. 위기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 신앙 회복하면 위기 사라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여러분 되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복을 주어 자손 번성을 약속을 했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야곱은 먼저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죠. 장막을 쳤죠. 그리고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우물을 팠다. 여러분, 제단은 뭡니까?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장막은 뭡니까?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물은 뭡니까? 생업을 뜻하는 거예요. 생존 수단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첫째고 가정이 둘째고 기업이 셋째입니다. 이 순서로 여러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오죠. 가이오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도 요한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고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뭐냐 하면 예배자들이었어요. 철통 같은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철통같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택한 백성을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은 신앙 지키는 교회, 하나님 만나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통해 나타난 신앙의 모습은 뭡니까?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